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 승리합시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유튜버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0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 자신이 100만 명 유튜버가 될 거라는 거는 정말 꿈에도 꾼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니 저희 로드처치도 구독자가 23명입니다. 네, 보잘것없는 저희 유튜브를 구독해주신 23분께 너무 감사드리며, 저도 100만 명이 될까가 불가능해 보일 텐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본인 입으로 본인 자체가 제일 약하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세상이 놀랄 만한 용사, 사사가 되었거든요.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알아야겠죠.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시대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가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라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사기라는 시대는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막장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과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또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오고, 이 사이클이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회복,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회복,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사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이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밀을 키우고 있는데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비참하게 숨어서 키우고 있다는 그 설명부터가 기드온이 그렇게 상남자는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미 이 미디안 사람한테 많이 시달렸나 봐요. 기드온은 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얘기해 줬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는 아까 제가 돌아가는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고 계신데 말이죠.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면 자존감도 참 많이 내려가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기드온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 멘트에서 참 짠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다고 찌질하다고 기드온이 기드온 자체를, 그 자신을 그렇게 봤던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의 사람은 조건을 따져서 뽑지 않습니다. 저희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직접 말씀하시면 인생이 막 바뀔 것 같은데 기드온은 정말 낙담했었나 봐요. 이유를 골라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는데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처럼 이미 기드온에게 용사여, 그냥 용사도 아닌 힘센 용사, 강한 용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볼 때 기드온의 집안이 어떠하든, 기드온이 약하든 말든, 그 주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고기와 무교병에 불을 내신다거나, 양털을 놓고 첫째 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축축하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둘째 날에는 땅에만 이슬이 맺히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한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식 마음 바꾸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드온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드디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한 게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람은 우상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기도는 다짐했지만 그 집안이 약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모시고 아세라 우상을 세워뒀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러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기드온한테 그것들을 없애라고 하는데 마치 그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통 깊은 가문의 제사상을 없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사실 없애고는 싶었는데 벌건 대낮에는 우상 제사상을 엎어버리기가 어려우니까 밤에 자기 가문의 우상들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놈이 이걸 다 때려 부셨냐 조사해보니까 기드온 이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네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요아스는 아버지죠, 자기에게 몰려온 화가 난 무리에게 말했대요. 당신들은 바알의 편을 들 셈이요, 바알을 위할 생각이요, 누군지 바알 편에 드는 사람은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하면서, 여기 이렇게 무너진 건 바알의 제단이고 바알이 근데 여러분들의 신이냐,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자니 조금 웃기긴 합니다. 기드온 아버지 본인도 우상을 섬기셨으면서 아들이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자신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 한 명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가정이 돌아오고 결국에는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주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좋아하며 살았지만 그 우상들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 군사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32,000명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사기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다, 줄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혹시 두려운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했는데 거기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22,000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래서 1만 명만이 남았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1만 명을 샘으로 데려가서는 물을 마시게 한 거죠. 그러면 강가에서 여러분 강가에서 물은 안 마셔봤겠지만 만약 먹는다고 하면 너무 목마르니까 그냥 강에다 코 박고 물을 마셔야 입에 벌컥벌컥 들어와서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이 1만 명 중에 9,700명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마시니까 대부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탈락시켰습니다. 왼쪽처럼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고요. 이렇게 강가에서 물을 손으로 떠서 경계를 살피며 먹었던 사람이 300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면 두 번째는 경계심이 없는 9,700명을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최종 합격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먹었냐? 물을 손으로 떠서 경계를 지키며 마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명? 300명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지만 300명으로 이기기가 좀 그랬을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의심도 들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말씀하시는데 너네들 칼 필요 없어. 넣어둬. 에? 그럼 뭘로 싸우나요? 하나님이요. 항아리, 나팔, 횃불. 이거면 돼.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일단 순종하죠. 그리고 한밤중에 적진으로 몰래 다가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이 조심조심 살살 걸어도요. 발자국 소리가 엄청 납니다. 그런데 300명이 조심조심 가면 소리가 날 리가 없겠죠. 그리고는 항아리를 깨뜨려 그 안에 있던 횃불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시각적 충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어서 큰 소리를 내게 하는데 청각적 충격을 두 번째로 주고요. 마지막으로는 300명이 동시에 소리를 외쳐서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디안 군사들이 너무 놀라버려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주위가 어둡기도 해서 서로를 공격해서 죽어나가고 또 그 나머지는 도망치다가 킬당하고 결론적으로는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런 소수의 인원으로 불빛과 소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둔 적은 이 전쟁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니 손쉽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들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참된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기드온의 인생을 보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제일 약해요. 찌질이에요. 였던 그 기드온을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가장 강한 용사로 영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